제가 오늘 우리 고백교회와 말씀 나누는 날로 성경의 평화, 그리고 이 평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두 꼭지로 함께 말씀을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 9절에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새한글 번역을 보면 제일 하단에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외부로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셔서 새한글 성경을 잘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출판이 되어서 많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새한글 성경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번역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서 역본별 평화와 전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사용 빈도에 대해 나와 있는데 대한성서공회 성경 검색을 해보니까 새한글 성경이 제일 많이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로에 저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총 22번의 사용 빈도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번역본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북한 성경부터 해서 중국어 성경부터 해서 번역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이 새한글 성경까지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그거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컨텍스트하고 텍스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 연결고리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평화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평화로 번역하겠다라고 하는 번역자의 현 컨텍스트를 인식한 그런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당의 대표는 먹사내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저희 지인들 중에서 유학 가려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로가 또 올랐고 달러가 많이 올라가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 위기라든가 또 제가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조정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우지 못한 그저 법의 잣대에 휘둘리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큰아이가 홈스쿨로 대학까지 가서 다행이었는데 둘째가 정말 어려웠었어요. 둘째가 지금도 어려운데 중학교 1학년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얘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랑 홈스쿨을 했는데 6학년 때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랑 너무 잘 맞는 아이예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일찍 일어나고요. 홈스쿨 할 때는 안 일어났어요. 아빠랑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안 돼요. 밥은 못 먹어요. 그러다 밥 안 먹는데요. 대단하다. 학교에 갔어요. 너무 재밌어요. 학교 가가지고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학교에도 몇 번 불려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큰애랑 둘째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학교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요. 제가 걱정이 돼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 당연히 모르잖아요. 홈스쿨 했기 때문에 학교도 안 다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심의할 때도 전문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불려갔는데 혹여나 제가 기피되는 건 아닌가. 제 아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거기는 가지 마라. 그거는 만나면 안 된다. 너무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많이 달아놓으니까 이 학교 안에서의 평화, 학교에서 아이가 재밌게 잘 지내면 이게 감사하고 막 좋아야 되는데 막 조마조마해요. 누가 자전거 리셀을 했대. 막 그래가지고 뭐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아서 뭐 9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막 제가 걱정이 돼요. 우리 애가 그럴까봐. 당근해 놓고 번개장터에서 막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해요. 큰애는 정말 쉬운 아이였는데 둘째는 어려운 아이여가지고 조마조마하고요. 지금 맡고 있는 아이가 보이기는 하나 저희 애가 맞을까? 저희 애가 때릴까? 뭐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절대 집에 와서 욕을 안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욕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돼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우리나라 기독교 교계가 또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 세대 갈등에도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보시면은 저건 2000 대략적으로 몇 년도 2000년대 초반 자료입니다. 이게 초반 자료인데 계속 교회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 교회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세 현황표를 보면 아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사님 또 교육 목사님을 뽑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위기다. 그리고 늘 저희 사회는 위기였던 것 같아요. 늘 위기에 국면해서 오늘도 숨차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에 제자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제가 평화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라는 말은 참 어디다 갖다 대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평화. 상당히 많은 말들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평화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자. 그래서 성경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때라도 이게 원문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떤 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실생활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는지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항상 교회에서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왜 항상 저렇게 인사하시지?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평안 말고 할 말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평화 인사하고 찬양할 때에도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와 좋다. 왜냐하면 평강과 평안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내면적인 용어거든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거기에는 또 평화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져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 안에서의 조용하고 잠잠한 상태의 평강과 평안이 대사회적으로 나아갈 때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평화라고 하는 영역의 이 용어들을 성경에서는 내면적인 평강으로 내면적인 평안으로 잠깐 제한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평화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김 목사 교회 이름은 뭐라고 지었나 그래가지고 평화 화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아우 너무 길다 야. 글씨 아까워. 뭐 여하튼 간판 비용도 비싼 걸 그때 알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제 되게 보수적이에요. 제가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했고 또 신앙도 보수적이고 그래서 주일날에 이렇게 청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고 운동화 신으면 안 되고 주일날 넥타이 안 하면 안 되고 클러지 셔츠 꼭 입어야 되고 가운 입어야 되고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와 그분들이 그 세계 속에 있는 그분들이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를 되게 아껴서 하시는 말씀이죠. 김 목사 교회 이름 바꿔야지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교회 이름 바꿔야지 교회가 잘 돼. 동네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보편적이고 무난해. 고백교회도 안 되는 교회예요. 이름이 우리 고백교회잖아요. 고백교회. 여기 동 이름이 무슨 동이죠? 그렇게 그 지역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태전동 교회로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기 광주 태전동인데요. 태전동 교회로 해. 사실 저희가 성경에서 봐도 지역 교회가 다 대부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좌파 목사. 근본적인 신앙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굴리를 씌워놓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프레임을 씌워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말씀 설교를 통해 나눔을 통해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찾아내기 시작하면 저는 오늘 설교의 제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실천 영역을 스스로 찾아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설교에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가지고 목표를 삼아서 뭔가 성도들을 이끌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우리 목사님처럼 저도 성서 정가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계시받은 말씀이 별로 없고요, 실은.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저도 차례대로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고백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평화라고 하는 것,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평화를 성경의 말씀과 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일반 학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더 큰 어떤 지경에 열림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7번째 복이 말씀입니다. 8복 중에서도 7번째 복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이 말씀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참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너무 재밌으신 분이세요. 왜 재밌냐면 말을 돌려서 하세요. 당부와 권면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되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8가지, 그러니까 8가지 복이에요. 막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복이라는 거예요. 막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복이라고 하셨을까? 지금 우리 상황하고 참 유사한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사내들인 공예를 통하여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다스려짐을 받고 있고요. 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갔고요. 로마의 지배하에. 그리고 그 땅은 사마리아와 유대가 나뉘어져 있는 땅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의도하고 그 땅을 지나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해서 돌아갔던 그 지역, 사마리아 땅. 저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다름 아니라 한국에서는 세대 간의 그다음에 빈부격차라든가 아니면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의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장벽도 있죠, 저희가. 그리고 지역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 강주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산 넘어가면 이제 분당구랑 바로 연결이 돼요. 성남시 분당구랑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제 동생이 이제 분당에 살고 있는데, 오빠, 분당도 분당이 따로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분당구에서도 핵심되는 동이 몇 개가지가 있어. 거기 사는 사람이 진짜 분당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예. 혹시 분당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분당구. 어디 사세요? 분당이십니다. 이렇게. 혹시 아세요? 분당이 몇 개의 동으로? 예, 한번. 아니요, 동계수 말고요. 어디가 분당이라 생각하세요? 서현동 나왔습니다. 맞고요. 정자동 맞습니다. 또 하나. 카페 많은 거리. 예. 진짜 분당이에요. 동탄과 광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거기 사는 장학사님을 지난 금요일날 심야에서 만나뵀는데 광교에 사세요. 절대로 수원 산다고 말씀 안 하세요. 저는 광교사입니다. 저는 동탄사입니다. 그래도 제가 뭐 구도심이기는 해요. 막 행궁 쪽에, 화성 행궁 쪽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벌써 저희가 쓰는 이 영어에서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네. 저 광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제 여동생은 거기에 살고, 또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도 제 차를 뭐 좋은 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차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뭐 어렵게 할부 다 끝났고요. 이제 정말 제 차거든요. 한 5년 버었나요? 제 차예요. 자랑스럽게 가요. 주차하면 오빠 앞으로는 이 차는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제가 지금은 클로즈 셔츠를 안 하고 다니지만 제가 입는 옷,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이것들이 사회 속에서 이물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주머니 속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 무언가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먹어도 안 돼요. 먹살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원한이 있고 증오가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걸 말씀하시고 복이야.
말인즉슨 평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잘 아신 거죠. 예수님도 평화가 없으셨잖아요. 살면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루칼라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몫으로 아버지 요셉과 함께 열심히 동네에 다니면서 가구를 고친다거나 문을 고친다거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예수님은 노동자셨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일하고 손도 많이 다쳤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 평화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없으니 너희들이 그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전에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에 12절 이하에 보면은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고발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이 있는데 진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평화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올 수 있는 평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거대한 제국이 주는 힘을 갖고 누리는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우리 정부에서는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평화를 원한다면 힘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해라. 그 힘의 평화. 아까도 말했지만 사례드린 공의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을까? 이건 제가 볼 때는 다 거짓된 평화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슨 평화냐? 십자가의 평화. 역설이죠. 모순이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감행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의무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평화는 다른 얘기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인데 저는 오늘 이 십자가의 평화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평화를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NGO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복지기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호 단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은 나라에서 이런 것도 주시네? 이런 기관에서 이런 것도 도와주시네? 저희 아이가 홈스쿨 했을 때요. 그 학교 관련 학교박 아이잖아요. 학교박 비행은 아니고 학교박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소년 단체에서요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요. 상담 전화도 열어주시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 가야 될지에 대한 진로 진학도 상담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은데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4년째 횟수로는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단체는 모든 분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부딪히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해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는데 저희 사회에서 정해져 있는 선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쉽게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도 하고요. 소통의 환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제가 직업을 지칭했는데 믿는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평화의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농담만 진담만이었지만 진짜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생각해보면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나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수혜자입니다. 저도 한 분 장로님에 의해서 엇나갈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삐뚤어질 테야 라고 하고 교회 안 가 그랬는데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를 데리고 목에 굴비역도 끌고서 교회에 가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 오라고 줘서라도 걔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만난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그분 안에 너무 뜨겁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끌고 데리고 주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셨던 거죠. 이 십자가의 평화를 우리가 자기 희생의 뭐 평화, 겸손함의 평화, 용서와 사랑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표현력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적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평화를 다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맛보고 계시죠? 이 평화를 아이들에게 많이 전해주고 계시죠? 예, 계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가 우리 저 6절 보시면은요, 새한글 성경으로 보시면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요 10절 말씀 보시면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팔복 안에 여러 가지 복들을 보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의 평화가 십자가의 평화인데 이거는 교회에서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평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의 평화가 있을 거야. 성경의 평화는 구약에서 평화는 뭐라고 얘기하지? 신약에서 평화는 뭐라고 얘기하지? 신약 중에서도 그러면 서신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는데, 그러면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서학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살펴보는 과정 중에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 아까 제가 십자가의 평화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조금 더 저희가 잘 다듬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평화를 말씀하시고 정의하셨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평화가 십자가의 평화로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거는 공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는 난 죄인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제물로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제가 정의라고 얘기한 것을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다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justice라고 얘기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것도 회복적 생활교육, 아니면 뭐 회복적 정의라고 하면 restorative justice라고 얘기해요. 근데 justice는 번역하면 주로 사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신약 성경으로는 에이레나 뭐 구약의 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게 샬롬 혹은 에이레네인데, 이걸 저희가 개념화하면 공의, 평화,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세밀하게 나눠보면 justice와 righteousness라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희 원어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목사님, 우리 고준성 목사님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잘 소개해 주실 테니까 전 여기까지.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건 바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정의에다가 칭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는데, 피 흘려 돌아가 주셨는데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게 되고 상호 하나님과 내가요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단계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그러면 공의라는 게 뭐냐? 정의와 칭이라는 거죠. 정의는 제가 10대 맞았으면 상대방에게 10대 때리면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상대방이 제 일을 부러뜨렸어요. 하나. 제가 그 사람이 일을 하나 빼면은 정의가 이루어진 거죠. 저스티스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거는 정의와 칭의가 함께 나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평화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저스티스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righteousness까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회복시켜 드리는데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우리는 법적인 의무만 다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의 동기와 그분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회복되어야지만, 총체적으로 회복되어야지만 그분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이름을 이제는 바꾸려고 해요. 다른 교회와 합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생명, 살림과 평화, 누림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살림받은 생명이 평화를 누리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평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받게 되는 칭의, 그래서 바로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새한글 성경인데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제가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는 성서신학과 역사신학을 정말 좋아하고요. 공부를 많이 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 영성 쪽에는 제 자체가 영성인데요. 뭐 그러면서 영성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전혀. 뭐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기도 생활 저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새벽 기도 잘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정말 영성 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 생활 잘하는 거죠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류들을 만나냐면요. 영성신학을 깊게 공부하시고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어느 사회의 한 구석에 들어가셔서 실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신부님, 아니 수녀님,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던데? 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대략 한 10년 정도 제가 금요철에 담당했었거든요. 뭐 불러 주여 주여 막 1000번 주여 100번 막 이렇게 외치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면 성에 안 차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젖으면 가서 또 샤워하면 또 그게 얼마나 또 남자들 농구 한 하루 꼬박 밤새서 농구하고 그 포카리 스웨인 먹고 샤워할 때 그 느낌처럼 금요철에 그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속이 뻥 뚫리고 얼마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서 10년 그렇게 목회 열심히 했잖아요. 부목사로.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뭐 가정의 평화는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거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노래로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제가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노래로만 잘 몰랐었어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평화가 내 삶 가운데인지 몰랐었어요. 아직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8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고 감추임이 없고 모든 것을 내놓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고 합니다. 뛰어난 영성가이죠. 제 주변에 기도 3시간 이상 안 하면 밥을 안 먹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하고 얘기하면 제가 힘들어서 얘기를 못해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져요.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맨날. 저도 기도 많이 해요. 김 목사 기도해야지. 나라가 지금 이게 뭔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분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저는 그분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계신 저 하나님의 눈물을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받아서 지금 아파하고 있나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복들을 소개해 주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그 복이요, 참 재미있어요. 나중에 한번 더 다시 보시면은 하나의 복이 그 다음 복하고 연결되어져요. 그 다음의 복이 그 다음 복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정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정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평화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밖에 나가서 얘기를 제가 안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가 없이는 진짜 평화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의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칭의도 원하신다. 칭의, 정의와 공의를 함께한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평화는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평화는 인간의 평화가 아니고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평화.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수의 평화를 우리 삶 가운데 놓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왜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반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화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경건의 모험과 능력을 상당히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끝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온전히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역사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결의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고 시편 85편에 있는 이 시편을 가져왔는데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한글 성경인데요. 결의의 회복을 비는 기도, 지금 그럴 때잖아요. 예. 그래서 7절까지는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오 여호와여 주님의 땅을 어여삐 여기셔서 야곱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님 주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노여움을 거두어 들이시고 뜨거운 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분을 털어버리십시오.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노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분노를 안고 가시겠습니까? 대대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도록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나 듣고 싶구나.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호와는 여호와의 백성 곧 여호와께 한결같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실 거야. 그들이 돌이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값같구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도록.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서로 만나네. 공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공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네. 여호와도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땅이 그 곡식을 내는구나. 공의가 여호와 앞에서 걸어가고 여호와의 걸음마다 가실 길을 내는구나.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공의와 서로 입맞춤하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시편 85편에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 결의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교의 갈등이 있고요. 민족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갈등, 심지어는 인종 분쟁까지 지구촌 세계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종교 전쟁, 그리고 이데올로기 대립과 투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은요. 식민지의 잔재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어른 세대와 저희 세대가 어려운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그 공간이 바로 저는 해방에 대한 것과 전쟁에 대한
그 공간에서 서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른 세대와 점점점 골이 깊어져서 소통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통일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해요. 왜 또 통일이냐. 통일의 비용이 얼마나 큰데 통일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저는 세계의 평화까지도 다 볼 수는 없겠으나 제가 그러나 이 일들을 좀 하나씩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마치면서 제가 있는 자리가 항상 변호하는 자리더라고요. 어디를 가면 교회 이야기를 변호해 드려야 되고 또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는 NGO 단체라든가 법인의 일들을 변호해 드리는 입장에 서서 중간에 있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일할 때 평화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화라고 하는 개념도 다 제각각이기도 하지만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해요. 그저 저희가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러니까 저도 방금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속죄함.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내면 그냥 우리는 그 안에서 내면적인 신앙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구약의 평화가 있고요. 신약의 평화가 있고요. 아무리 샬롬을 연구를 해도 ጼ데크를 연구해도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재테크를 ጼ데크로 바꿔야 된다고. ጼ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공부해도 에레를 공부해도 신약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공부를 해도 예수의 평화를 공부를 해도 이걸 갖다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어렵고요. 근데 오늘 조그만 공간을 열어주셔서 제가 고백교회에서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큰 업적을 하나 만드신 게 있어요. 어떤 업적이냐면 이분은 유럽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하셨는데 종래의 평화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놓으신 분이세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얘기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해요. 전쟁 부재가 평화. 그런데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의 상태라고 한다면 적극적 평화의 상태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전쟁 연구를 하게 되면서 평화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전쟁학, 이게 나중에는요 평화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국제관계학, 나중에 평화학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평화가 뭐냐?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구조적으로 폭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 구조적 폭력을 깔고 있는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진짜 적극적인 평화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평화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192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쳐가면서 평화라고 하는 개념 연구를 통해서 물론 전쟁 연구에서 나갔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벌써 평화를 연구할 때 구조적 폭력을 얘기하고 문화적 폭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폭력의 가장 주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종교예요.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 구조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되어서 어떤 사람을 억압하게 된다면 그것은 적극적 평화를 이루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서 평화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 삶 속에서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냐. 그게 이제 갈등 해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갈등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사이는 좋아요. 싸워요. 풀어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환시켜버려야 되겠구나. 지금 그 관계에서 다른 방향을 돌려서 전환시켜서 갈등을 해결해서 평화를 이뤄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접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툴 중에 하나가 요즘 비폭력 대화라든가 뭐 회복적 정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학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래 갈등 조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평화 감수성을 길러주고 그래서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또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요즘은 경찰서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 그래서요. 경찰들이 이런 걸 배워서 자기가 있는 관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들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가피해자 갈등을 대화 모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지역 안에서 평화를 구축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학문을 하고 있고 실천가들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프레임을 씌우거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약간 다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를 이루려면 뭘 해야 될까?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을 이제 저 자고 있는 저희 막둥이 옛날 책인데요. 옛날 사진이네요. 예. 집 안에서 평화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화 교육을 하는 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배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요. 많은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솔직하게 직면하는 걸 어른들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간 관계상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가 평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평화 활동으로 동북아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이 사진은 지금 나가도 되는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연변 자치주에다가 등록금을 전달한 사진인데, 이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가장 이 일들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는 잘 키웠는데요. 다른 집 가정 때문에 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요. 다른 가정 때문에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잘 키우면 어떨까?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평화로운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더 크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같이 전 세계가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적으로 얘기할 때는 선교라고 얘기하고요. NGO 단체에서 얘기할 때는 구호와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안에는 갭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자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공의가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공의로움을 갖고 우리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진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공효인들에게 저희가 석탄 지원을 해드렸어요. 정말 이분들이 대단한 분이세요.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한겨울에 석탄을 떼신 지금도 석탄을 떼더라고요. 제가 알마티에 갔더니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알마티는 이 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다 석탄을 떼요. 그래서 공기가 너무 안 좋고 목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겨울에 한 석탄 4톤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4,000kg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1톤만 도와주면 좋겠다. 나머지 3톤은 내가 노력하겠다.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가 몇몇 가정에게 이렇게 100가정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 영역에 우리 교회가 더 힘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고 또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